할렐루야. 오늘 6월 첫 주일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예배 시간에 맞춰서 모든 일기를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생각과 마음이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도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서로 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같이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다같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다같이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도 금같이
영광 채우소. 같이 고백합니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 우리의 목소리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저희 다 같이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만 나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인데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노래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아멘. 저희 모두가 정말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 땅에, 이 자리에 이 시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예배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에게 하실 말씀을 저희가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새생명 비전 교회에서 교회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위로를 얻고 믿음이 필요한 사람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생명 비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심을 믿습니다.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분들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윤복근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무척 기대가 되고 또 한 주간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복현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교회와 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강조되어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뜨거움이 역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날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교회 규모와 관계없이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가 참으로 좋은 교회다. 제가 아부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제 가슴에 와닿는 그런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인지라 그냥 예사롭게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 뭐 찬양대라든지 반주자라든지 내 교회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봅니다. 목회자의 습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결론, 너무나 귀한 교회다. 이런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한다는 것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설교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저 자신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볼 때 소위 말하는 스펙은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목회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 오히려 그것이 장애가 된다는 것까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목회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부르시니까 어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은퇴도 하고 교회도 개척하게 되고 또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과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설교가 좀 부드럽지를 못해요. 그래서 좀 딱딱하느니 뭐 이빨 부러지겠다니 이런 얘기를 좀 들은 기억이 있어서 그 아픈 마음을 좀 달래보려고 저딴의 노력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미국 와서 우리 딸이 심어준 챗 GPT 두 번째 제가 물어본 건데요. 과연 무엇 물어봤을까? 이게 세 글자입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 등장해서 하는 땡땡땡은 그 사람의 성격, 가치관, 의도, 심지어 앞으로의 행동을 짐작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대 문학, 성경, 소설, 영화, 연설 등에서도 땡땡땡은 인물을 소개하는 강력한 장치로 사용됩니다. 사람들은 처음 몇 초 안에 상대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기 때문에 땡땡땡은 그 사람의 이미지와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연 이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손 안 들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이게 AI가 답변한 건데 맞추셔야 돼요. 힌트를 드리자면은 세 자중에 하나는 서수하고 관련되고 그 다음에 두 자리는 소리하고 관련된 거예요. 한 분 정도는 계셔야 되는데. 첫 일성입니다. 어디서 일성호가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하나 일자 소리성자 일성. 이게 참 내 생각처럼 안 되는데요. 어려워요? 근데 이게 AI가 이렇게 답변을 잘했는데, 따라서 첫 일성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정체성, 그리고 상대에게 전달하려는 핵심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창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첫 일성의 중요성만 알게 되면은 제 목적 달성한 겁니다. 맞추고 못 맞추고는 둘째 문제고요. 자, 예수님이 연세가 한 30세쯤 되셔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첫 일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의를 집중해달라 그 말입니다. 첫 일성이란 말은 다른 거 없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가까이 있는 천국이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도래, 곧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는 사복음서의 공통 주제이자 복음의 아주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따라서 용어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오늘 보신 것처럼 천국이고요, 하늘나라입니다. 마가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것 같은 영생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보다 보편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많이 쓰는 거죠. 구원입니다. 이들은 각기 강조점의 차이는 있으나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천국의 세 가지 측면, 곧 천국의 의미, 천국의 인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천국, 곧 하나님 나라란 과연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천국의 특성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데 첫 부분은 제가 읽고 나중 부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자, 끝에 부분 다시 한번요. 시작. 네, 그 말씀만 간직하면은 제 목적은 이미 달성한 겁니다. 내려가도 되는데 또 그럴 수는 없죠. 자, 천국은 보이는 가시적 물질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임하는 장소도 때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겠지요. 그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 천국은 시공간을 초월한 우리가 알고 있는 3차원 세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 너희 안에란 너희 마음속이란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초월적 세상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제6감이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 마음속에 만약에 죄와 악과 독과 미움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천국 반대 지옥이겠죠. 외적으로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말입니다. 미국 땅에 와서 출세하고 돈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아름다운 아내와 살고 모든 게 다 갖춰졌다고 하더라도 부부싸움하고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 너희 안에는 너희 가운데로도 번역이 됩니다. 너희들 사이라는 거예요. 아까는 단수여도 되는데 지금은 복수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서로 참 사랑의 관계에 천국이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관계는 지옥일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의와 선을 품고 있으면 그 자체로도 아름다우며 기쁨이요 감사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바로 천국을 간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외부의 조건이 좀 좋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옛날에는 천국을 나이 드신 할머님, 할아버님들이 천당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늘에 있는 집으로 그 의미가 축소되어 있어요. 집하고 나라하고는 규모가 벌써 틀리죠. 요즘에 혼자 사는 원룸 같은 곳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천당이겠습니까? 천국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보다 보편적으로 천국, 곧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이 교회의 찬양곡 속에 또 목사님의 말씀 속에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내 생각과 이렇게 우리 원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일치가 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천국 곧 하나님 나라는 나 홀로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함께입니다.
시작. 20절.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읽어주세요. 시작. 대단히 짧은 구절인데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 된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설교를 듣건 강의를 듣건 듣는 분들이 쉽게 이해가 돼야지 내 임무를 마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나만 홀로 대신에 우리들이 다 같이 행복한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미움과 증오의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계신 사랑의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두세 사람이라 했는데요. 너와 나 두 사람이죠. 상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가 있으면 세 사람이 됩니다. 제가 언어를 조금 이것저것 잘은 아니고 깊이 있게는 아니고 좀 해봤어요.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그거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이고 그거 외에도 좀 해봤습니다. 산스크리트어지. 근데 어떤 언어든지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라틴어는 인칭과 동사가 결합되어 있어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aim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건 I am이라는 뜻이에요. I 1인칭하고 비동사 am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가 나라는 뜻이거든요. 에고 aim이.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누구냐? 이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예요. 나는 바로 곧 부활이다. 생명이다. 길이다. 그게 에고 에임이 다음에 부활, 진리, 생명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부활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 바로 나 자체가 생명이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는 분이라. 그래서 에고 에이미. 나중에 오늘 요한복음 강의할 때 그 말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구원이 개별성의 강조라면 천국은 공동체의 강조를 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구원만 얘기하면 개인 구원. 예? 좀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강조해야지 교회의 의미가 살아나는 거죠. 가정에도 아내가 믿고 남편이 믿어요. 두 사람이죠? 저 아들이 믿어요. 세 사람이죠? 그게 천국입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자, 두 번째로. 천국에 대한 인지 문제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도 천국을 간접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계세요? 사도 바울. 자, 참된 교훈은 천국의 모형으로, 천국의 그림자로 체험 학습장입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도 그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체험 학습장이란 게 여기저기 있습니다. 아기 엄마들은 아실 것입니다. 실체를 닮은 모형을 만들어 놓고 실체와 유사한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주거 천국을 말하기에 앞서
먼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을 소망하지 않겠어요? 네, 지옥이다가 죽어 천국? 조금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곳이 바로 작은 사회 단위인 가정과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래서 가정이 됐든 교회에 있든 직장이 됐든 율법이 아닌 은혜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억지가 아닌 자원함으로, 의무가 아닌 감사함으로, 마지못해서가 아닌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활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속에 천국을 간직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도 간의 진실한 사랑의 관계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원 목사님 가정에서 저희 부부와 만나서 대화를 상당히 장시간 나눴는데 저는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게 조금 더 강도가 세면 천국이 아니겠는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원 목사님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며 사랑받는 그런 관계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녀 리니 얘기를 전혀 이렇게 원고에 없는 얘기입니다. 너무 예뻐요, 제가. 그래서 얘가 지금 계속 아프거든요, 막 열나고. 그래서 리나, 너 이렇게 오래 아프면 되니? 얘기를 조금 했어요. 지금 한 10일 정도 아픈 것 같은데 이제는 나을 때쯤 되지 않았겠니? 그래서 다음 월요일에는 얼집에도 가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네. 나 혼자만 들었으면 아마 거짓말이라고 그럴 거예요. 우리 윤희가 들었고 윤희 아빠가 들었습니다. 우리 사이인데 이제 아들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그전엔 장인 어른, 장모님 그랬는데 어머님, 아버님 그냥 그렇게 부르라고 그랬어요. 내가 명령을 했습니다. 들었죠? 거짓말 아니죠? 네. 그래서 이게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뚜렷하게 초등학교 애가 얘기한 것처럼 네. 그 전에 네라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거든. 네. 우리 아내는 길어지는 거 싫어하는데 이제 좀 빨리 하겠습니다. 또 사랑이란 말은 뭐예요? 관계적 용어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관계. 그리고 상대가 있어야 돼. 하여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으로 보여요. 그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이깁니다. 그건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사람들이니까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던 제자들은 순교까지도 감수한 것입니다. 인간의 궁극적 문제는 사망이요. 그렇죠.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그러한 사망과 그 원인이 죄에서 구원받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 복음을 알리는 전도자로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야 될 텐데 아니 뜻밖에도 가장 못된 사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도시락 싸가고 다니면서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 사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함부로 의인이다,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눈이 좀 나빠서 한 번 또 원고를 놓치면 한참 찾아야 돼요. 진짜 이번에는 오래 걸려요. 자, 이제 찾았습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죠. 만났는데 살아생전에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12 제자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낙원까지 체험을 했습니다.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바울은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도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천국 체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요한과 가롯 유다 외에 가롯 유다도 죽었죠. 자폭했죠. 사도 요한은 90세 이상까지 장수하다가 하늘나라 갔습니다. 10명이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란 자기 의지로 결단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겠습니다. 죽음인들 막으니까 나 선교 가겠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건가요?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순교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아마 허락 안 하실 것 같아요. 순교란 자기 의지와 결단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의 복음과 천국이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영광입니다. 그래서 순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같이 육신의 죽음까지도 초월하게 하는 그 천국을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천국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도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철로 역정 아시죠? 예컨대 우리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작은 선행이 바로 예수님께 한 행동이라고 했으니 바로 그런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선행, 거기에 바로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에서 흔히 범하는 우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행위와 믿음을 분리시켜 선행이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너무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에라가 생긴 거예요. 이단은 뭡니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너무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다른 진리를 무시하거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조화가 있어요. 균형이 잡혀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경로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현재 개신교의 한국에서 에러가 뭐냐면은 행위와 믿음을 분리시켜 놨어요. 원래 예수님 말씀은 행위를 강조했잖아요. 선행을 강조했잖아요. 근데 행위와 믿음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3차원 세계에 따르기 때문에 행위와 믿음이 갈라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언어에서는 행위가 믿음이요, 믿음이 행위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된 믿음이 있다면 선행이 반드시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반대로 선행에는 믿음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는 행동의 윤리가 마땅히 뒤따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아주 전형적인 구성이 처음에는 복음, 그 다음에는 윤리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서 서신서 읽을 때에 그런 각도에서 보시면은 잘 보일 겁니다. 자, 예수님께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악행을 자행하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며 미신을 섬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문제 많은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때에 문제는 사라집니다.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이는 그런 세계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 살 때 때로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왜 욥과 같은 의인이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 고난까지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길을 열심히 가는 사람들은 이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고난 없이 주의 종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는 고난이 없었던 것 같죠? 저희 딸도 고난이 없었던 것 같죠? 안 그랬습니다. 다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 이 비밀을 간직한 우리는 악조건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천국의 도래를 미리 맛보는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여정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13, 14절 다 같이요. 시작. 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종말론적 형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은 불의가 정의를 질식시키고 거짓이 진실을 덮어버리고 흑을 백이라고 하고 백을 흑이라고 하는, 진짜로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배신과 배교가 성행합니다. 무엇보다 종교가 돈과 권력 앞에 타락하고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자칭 재림 예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좁고 험하며 그 문이 좁아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참 생명이 좁은 문과 협착한 길에 있음을 확신하고 오히려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이요 천국의 문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수영을 잘하지 못하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수영에서 1초라도 앞당기려면은 열심히 머리로 공부하고 됩니까? 안 돼요. 수영장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해야 됩니다. 수영 근육을 길러야 됩니다. 신앙에도 근력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똑같은 어려움인데 어떤 사람은 잘 넘어가요.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데 넘어져요. 남 원망하고 탓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과거를 후회하고 막. 이거는 믿는 자의 삶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해서 신앙의 근육이 길러져야 악한 마귀가 속일지라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다. 그럽니다. 신앙의 근력을 기릅시다. 그냥 오래 살라고 그냥 육체 근육만 기르지 말고 신앙의 근력을 키우자는 얘기입니다. 어디서요? 혼자 될까요? 수영도 혼자 열심히 한다고 안 됩니다. 같이 해야 되고 수영 코치가 있어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근력도 교회에서 이렇게 동료들에게 또 목사님에게 목사님도 평신도들에게 다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일 나중에 성찬하시는 것 같은데 제대로 봤나요?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원래는요 목사님 제일 먼저 하시고 이렇게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그것까지 겸손하셔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이렇게 매끈하지 못한 설교라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드러나는 게 잘못된 설교고 저는 없어지고 그냥 말씀만 남아야 됩니다. 제 이름 몰라도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천국은 이 땅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어때요? 세상은 힘들죠? 그러나 아직은 힘듭니다. 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해서 완성되는 과정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보는 천국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영원한 제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자신의 태생적 죄를 단 한 번의 진정한 회개와 세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한자말로 칭의라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오늘도 나쁜 생각 가졌는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의인이야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시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그거 거부하면 불신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잘못인데 하나님의 의인이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죠. 성경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만을 강조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받는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칭의로 구원을 받는 것은 구원의 첫 과정입니다. 시작입니다. 이제 천국을 가는 도상에 올라선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씻어요.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2번, 3번 깨끗이 했는데 다음날 되면 또 발도 더러워지고 손도 더러워지고 얼굴도 더러워지고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에 지난주에도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단이래요. 구원파에서는. 이거는 얼굴 씻는 거예요. 세수하는 거예요. 발 닦는 거예요. 그 차이를 구별 못하는 게 구원파입니다. 가장 정통파 같은 이단이 구원파예요. 제가 구원파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끝이 달라요. 끝이. 칭의 백해 모른다 이겁니다. 그 다음이 있다는 얘기죠. 한편 우리는 살면서 짓는 죄는 회개해서 다시 새롭게 변화돼 날마다 거룩한 길로 조금씩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천국을 맛보는 삶이에요. 어제는 다른 사람 원망했는데 기도하고 또 오늘은 그 사람 미흡지가 않아요. 사랑스러워요. 불쌍해 보여요. 그러면 이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사는 동안 날마다 더러워지는 손발을 매일같이 씻는 것처럼
죄를 범하게 되면 회개를 하고 날마다 조금씩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요. 이것을 이름하여 성화라고 합니다. 성스러워져 가는 단계다 이거죠. 모든 성도의 삶의 과정은 내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친히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이 과정을 밟는 거예요.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언젠가 우리가 재림 노래 찬양 자주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큰아드님 인도하시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두 가지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전 우주적인 예수님의 재림 사건.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재림이 있어요. 그때는 어때요? 인간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죠. 내가 죽으면 천하도 없는 거예요. 우주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불려가는 순간이 예수님 다시 만나는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꼭 우주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천국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세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서 칭의 단계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회개로 날마다 죄를 씻어서 성화로 자라나며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어린애로 태어났다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숙한 어른으로. 결국 영화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구원이 완성되는 3단계 전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참 소중히 여기고 잘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가 아니냐. 자, 그것은 천국의 생명을 품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 마귀에게 내줘서는 안 돼요. 잘 간직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 마음을 걱정, 근심으로 채우면 최소한 이것은 천국은 아니겠죠. 걱정, 근심거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자, 빌립보서 4장 6, 7절을 한번 떼어주시죠. 저기 하이라이트 된 부분만 보시면 돼요. 좀 긴데 암송하시면 더 좋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아주 꼽히는 성경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안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됩니까? 안 되죠. 근데 하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자면은 근심 걱정이 되면 이제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이제 근심 걱정거리가 있으면 수영장에 가는 것입니다. 수영하다 보면은 근심 걱정하면서 수영이 됩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근데 여기서는 무슨 말이에요? 안 하려고 노력하되 빈 공간을 안 한다고 물리쳐봤자 다시 들어오고 하거든요. 그 자리를 뭘로 채워요? 우리 마음을 기도로. 기도하다 보면은 걱정하면서 기도가 처음에는 되겠죠. 그러나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걱정, 근심이 어디 도망가 버려요. 자, 기도 내용 중에 중요한 것. 감사의 항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면은
걱정스럽고 근심되는 것 잔뜩 있지만 그 중에 감사한 한목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찾아서 감사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나도 모르게 물러가고 감사와 기쁨이 찾아오게 돼요. 그게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분명히 상황은 나쁜데, 어려운데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감사 기도하게 되면 내 스스로 정죄했던 그 죄에서부터 탈피하게 되는 참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긴 설교의 원고는 사실 3페이지 반밖에 안 되는데 우리 리니 얘기 넣고 하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 이제 끝으로 예수님의 평안의 말씀을 오늘 천국 설교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요. 자, 신약에서 바울 서신서가 굉장히 많죠. 13권이나 됩니다. 근데 전체 신약 성경이 27권이거든요. 거의 반이죠. 근데 반이라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은 공동 서신서 중에 저자 미상이 있어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다른 것은 다 저자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면은 14권이 돼가지고 과반이 되죠. 27권 중에 14권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비중이 큰 바울 서신서의 처음과 마지막에 인사말에 단골 메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는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알기 때문에 놔두고 평강을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우리말의 평강 또는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히브리인의 인사죠. 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자, 영어로는 peace. 근데 우리말로는 이 peace가 때로는 평강으로, 평안으로, 평화로, 화평으로 또 뭐 있지? 우리말이 그렇게 대단합니다. 다양하게 번역돼요. 오케이? 그렇지만 원어로 가면 다 이제 한 가지입니다. 자, 천국은 예수님의 평안을 품은 자에게 임합니다. 27절 큰 소리로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평안에는 근심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를 만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뭐였죠? 평안, 곧 샬롬을 부르셨어요. 또 가톨릭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게요? 평화입니다. 그렇죠? 평화. 전쟁 없는 평화. 그만큼 마음의 평안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그 어디나 다 천국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날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사회에서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마음 가운데 천국의 기쁨과 마음의 참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셔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여 천국 시민 삼아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미 선포된 천국이 이 땅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도상의 과정에 있기에 죄악과 고난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천국의 모형인 신앙 공동체에서 거룩함의 훈련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생명 비전교회를 중심으로 이 지역사회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날 곧 천국의 소망 중에 매일 기쁘고 복되고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네. 미리 박수를 주시는 분들 계시네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은 말씀, 저희들에게 또 꼭 필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아마 이 말씀 듣고 이게 내게 정말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끼신 분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전해주신 말씀을 이 찬양에 그냥 다 들어있어요. 이 찬양에 우리 이 찬양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찬송가 521자 우리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좋은 마음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탐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리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 3절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 목사님 전해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누리는 것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그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을 온전히 주관해 달라고, 우리 삶을 온전히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구원받는 데 그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가 구원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 죄된 본성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악한 것들 가운데 우리는 위협받고 있고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그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에게 사랑으로 권면하는 말씀 우리 함께 서로에게 권해드리고 회성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그 나라로 초대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불러 천국 시민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천국을 맛보며 참 소망과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 시간 참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각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대한민국 조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